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미련하고 둔한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정한 입술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저희들에게 들려질 때에 진실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다시 한번 부릿듯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단식하시던 주님의 그 단식 소리가 저들의 삶에 믿음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시원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둔한 죄는 철저히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뭘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죠. 참, 우리는 혹시나 이렇게 적반하장의 모습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 2장은 마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요나를 미워하여서 요나가 그 뱃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회개하여서 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했다. 이렇게 보는 설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꼭 보십시오. 그 속에 얼마나 깨트려지지 않는 이 자만심, 얼마나 그 죄성이 가득히 있는지 이 2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나의 모습으로 발견하면서 여러분 철저히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겨자씨도 나오지도 않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만큼 이 요나의 그 가느다랗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방향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단어가 이미입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는 관점은 요나가 의 문제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던져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요나가 던져짐. 그래서 우리들도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던져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의 죄성입니다. 요나의 죄성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어디로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죠. 근데 이 요나는 이 니느웨로 안 갔죠. 왜요? 다시스로 갔는데 서쪽으로 갔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요나는 니느웨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닥쳐진 이 거대한 폭풍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도 요나는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날 죽여라. 날 죽여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닥쳐졌어요. 이 문제가 마치 누가요? 하나님이 악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그 불합리한 그런 처신 때문에 내가 당한다라고 생각해서 죽여라 죽었으면 좋겠다 끝내버리자.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게 없나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요, 이 선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요나를 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맺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선지자인 이 요나는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여라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이 호흡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심장을 뛰게 하셔야 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들, 내 상황들, 이게 앞서져 있는지, 이제 안 되니까 나 죽이십시오. 이제 끝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물고기를,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거대한 물고기를, 1, 2m 되는 잉어가 아니면 1, 2m 되는 상어가 만약에 준비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어를 준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에 탁 던져졌어요. 옳다구나, 잘 됐다 해서 막 물어 뜯어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먹지 않았겠어요? 잠시만 띄워놓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여기서 예비한다라는 것은 지명한다. 또한 이 예비한다는 것은 임명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지명하고 누구에게 임명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요나를 세웠어요.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지명하고 임명하신 뜻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물인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명하심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미물들이나 거대한 폭풍이나 거대한 바람이나 이 거대한 물고기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세우신 바 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것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철저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거대한 물고기를 뭐예요? 지명하고 임명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민수기서 21장에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야, 참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 있죠, 여러분. 적반하장의 모습이, 짐승만도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뭘까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도처에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나가죠. 그럴 때 발락이라고 하는 한 부족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해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서 21장 21절부터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뭐가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어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 상황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 선지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이 나귀를 세 번이나 채찍질하고 때리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마도 못하다는 말, 악한 살인자들, 악한 사기꾼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요나는 이 자연 만물, 심지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사람은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 거대한 물고기가 삼켜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켰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물고 뜯었을 수도 있지만 이 거대한 물고기는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만약에 요나서 2장의 이 내용처럼 이 요나가 그런 형태로 회개를 했다면 이 거대한 물고기는 이 이빨로 그냥 물어 뜯어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이
악한 요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연상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 이 요나는 어떻게 해요? 1장 17절 보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3일 동안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면 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소화액이 나와서 그냥 소화되고 사라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그 스올 음부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요? 거대한 물고기의 배설물이 나오는 그 항문,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거예요? 모든 물질들이 들어가서, 모든 음식물이 들어가서 뭐요? 소화되어지고 찌꺼기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이나 이 요나가 그 속에서 뭐요? 녹지 않고 있는 그것을 알고, 그곳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호흡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땠을까요? 거꾸로지고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요나서 1장부터 9절까지 이 내용들 보면 철저하게 이 요나가요.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23번이나 나와요. 23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트리기 가장 힘든 게 뭐냐 이건데 그게 뭘까요?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넘어서지 않고 나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육체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참된 나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임하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나를 얼마만큼 부정하고 나를 얼마만큼 죽이고 나를 얼마만큼 십자가에 달아놓고 이 자리에 있는지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내가 받는 고난으로, 지금 내가 받는 고난, 참.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네에 전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 외에는 다 예수님을 안 믿더래요. 그래서 왜 안 믿는가 봤더니, 예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다 안 믿는데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엄청 아프다는 소리가 들어와서 갔대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면 그 동네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다가 물건을 훔치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미웠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가지고 멍석에다 말아가지고 멍석말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녹초가 되어서 죽니 사냐 할 때에 이제 이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지. 그래서 많이 아프시죠? 라고 할 때에 그분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뭘까요? 목사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헛웃음만 나오지 않아요? 참 가짠쳐, 그죠? 지금 2절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요나만 그래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그러지 않아요? 조금 힘들고 조금 안 되고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난 것처럼, 세상 다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확 모든 게 끝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했는데, 심지어 배우자 속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안 죽는 거, 내가 지금 이 뱃속에서 있지만 내가 이 소화액이 나를 녹이지 못하는 거 다 뭐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부르짖었기 때문에요. 이 고난 속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11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아주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생생내기에 얼마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한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우리는 내가 너한테 얼마만큼 했는데, 직장에서 내가 너한테 얼마만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내가 내 모습에 내가 행한 것이 얼마만큼 자랑되어지고 있습니까? 3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그 바다에 던졌어요? 1장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던지셨습니까? 아니, 자기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저 이방인들, 저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 나는 더 이상 내 두 눈으로 볼 수 없어. 나는 그래서 죽어 마땅해. 나는 죽어야 되겠어 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집어넣어라. 이렇게 고집했던 게 요나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진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만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사절을 보십시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막 진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를 보고 저 자신에게 막 너무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게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너무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 하여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대요. 그러면서 요나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싫다고 가출해버려요. 난 더 이상 이 집에 살기 싫어 해가지고 야만두주에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별의별 고난을 당해요. 별의별 순환을 당해요.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 막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 속에 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찾아가서 너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너 어떻게 살았어? 이 말 할 때 부모님이 날 쫓아냈잖아요. 부모님이 날 그 집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나는요, 이 가출해서요, 단 한 번도 부모님 생각한 적, 안 한 적 없고요. 항상 내 마음은 부모님께 향하였고, 집을 향하여 있었어요.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 알았어. 그럼 너대로 살아. 그래도 시원찮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9절까지 보면 정말 식물이 이 요나를 바라보면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냥 더 이상 모든 것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요나가 있을지라도 그 요나의 그 마지막 그 한마디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1절부터 9절까지 나 내가 이것으로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툭 던지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있습니다. 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하여만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의 이 요나의 기도는요, 그 내용들을 보면 막 무슨 휘황찬란한 이것보다 탁월한 시가 없어요. 이것보다 탁월한 미사여구가 가득 차 있는 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내가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 이런 회개의 기도. 여러분, 이것을 본받자 누구는 그렇게 설교를 하던데 아닙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해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 다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내가 주권이 되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기초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해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아무리 99.9%의 죄와 허황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단 한마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구원은 여호와를 향하여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향하여 행할 때에 10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저 밑에 항문의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그냥 항문으로 쏟아 버리면 됐죠. 배설해 버리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해가지고 뭐 그렇게 끝내셨는지 모르지만 이 속으로 입으로 토해내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에 생의 마지막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뭘까요?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들, 아무 소망이 없는 너희들, 이미 모든 것이 소화되어져서 배설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토해내어지는 그런 상황들처럼 죽음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속에서도 내가 살아나서 그런 아무 소망이 없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겠다고 하신 그 표적, 그것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 땅을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정하고 철저히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구원을 바라보며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위로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좀 전에 예배 전에 찬양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물질도 드리고 나의 삶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소금으로 이 땅 위에 빛으로 세워줄 것을 믿고 다짐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학업 위에와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